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의대를 들어가면요, 본과 1학년 들어가면은 해부학을 해요. 해부학 들어가면은 사람이 아니죠, 시신을 가져다가 낱낱이 자르고 밝히고 찢어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신을 대할 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대하기가. 그런데 종교를 불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체 해부에 들어갑니다. 아주 경건하게 처음에는 손길 하나하나 메스 되는 거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런데 그게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한 주, 2주가 흐르면요, 해부학 실습 들어가는 게 보통 점심 먹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표상에서는 3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나는 시간은 보통 1시쯤 들어가면은 8시, 9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고프잖아요. 처음에는 거기서 음식을 먹을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조별로 나가서 먹을 것을 사와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해부를 합니다.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죽어있는 사람은 못 먹잖아요. 살아있는 건 먹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사이가 먹는 거구나. 그때 이제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 때는 그 시체 해부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은 조금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럽니다. 근데 어제 이제 화장터에 갔는데 정말로 사람이 죽으니까 흙에서 나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더라. 불과 2-3시간 만에 한 쪽 뼈 조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은데, 여름에 뜨겁고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치고 역경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선선한 날씨를 주시고 그리고 결실의 소망을 기대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처한 역경과 공경 속에서도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았는데,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은 사실은 즐거운 건데, 행복한 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라, 말씀대로 전해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일반적으로 사랑장 그러거든요. 사랑에 대한 내용.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이게 사랑인데, 지금 저희 마음이 먹먹한 건 우리가 세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사랑이라면은 저희가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혹시 그거 아세요? 세상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뭔지 예상했다시피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많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별.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별은 떨어지는 주제가 아니고 동시에 있는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이별을 전제로 한 사랑. 그 가운데 뭐가 있나요? 사랑이 있고 다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 다음이 가슴 저린 추억이 남죠. 그래서 항상 낚시하다가 놓친 고기는 크고요, 짝사랑한 사람은 대단하고, 항상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랑은 사랑, 이별, 그리고 추억,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세상 사랑도 가장 처음에는 뭘로 시작할까요? 서로 간에 신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환상을 심어주죠. 립 서비스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모든 게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상대방이 심어주는 신기루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신기루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고대하고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결혼하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어땠나요? 결혼한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날 밤에 아침에 깨어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신기루는 실제가 아니고 신기루고, 나는 어떤 상황인가요? 거미줄에 매어가지고 파닥거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진 게 내 상황이더라. 이걸 깨달은 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사랑은 어떨까요? 기독교 사랑도 전제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 사랑도 그리고 기독교 사랑도 시작하는 건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랑을 보통 7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크게는 3가지로 분류를 하죠.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한테 행하는 사랑,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에로스 사랑은 보통 육체적 사랑 그러는데 이성적인 사랑, 이게 이제 에로스고요. 필리아는 관계적인 사랑,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 이건 희생을 전제로 하는 사랑이 아니죠. 뭔가 얻을 거, 자식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 이게 이제 필리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 사랑과 차이점이,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전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미운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희생이 전제가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아가페 사랑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에로스 사랑은 주체가 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보통은 때문에 사랑 그럽니다. 예쁘기 때문에 사랑했고요. 잘났기 때문에 사랑했고요. 남자답게 보였기 때문에 사랑했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했고,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그 전제 조건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랑이 있으던가 아니면은 갈라지서던가 이렇게 되는 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자기 유익만 구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들이 전부 나를 위한 먹잇감입니다. 판단 기준이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쁜 사람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에로스 사랑이 점점 그렇게 흘러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니까 한 목소리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무슨 목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데 그냥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 단계가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데 전제 조건이 그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을 얻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요, 성경을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는가?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착할 만한 그런 선한 행위를 해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믿음입니다.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 로마서 8장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주야장창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설교도 해당되죠.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하나 놓친 게 뭐냐면은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듣는다는 행위에 뭐가 있죠? 또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가 쭉 전체적인 내용이 그건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그 행함이 뭔가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믿고
구원에 이르는 중간 과정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그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좀 읽어보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사람들은 다 39절에 보면 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여기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전제 조건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겠다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건 있다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구체화가 된다.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니고 실체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요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갖고 있으면 끝나나요?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아파트가 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건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신 겁니다. 그 계약서가 계약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소망을 행함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 그러는데 구원하고 이 사이에 있는 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관통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소망의 행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셋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인데 그 중에서 사랑을 빼버린다면은 이게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나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2장 37절로 말씀하시죠. 율법의 엑기스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정말로 가슴 아픈 게 사랑이 믿는 자의 사랑 말고 믿지 않는 자의 사랑이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상대방을 향한 게 사랑인데 이 네 번째 사랑은 관계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죠. 그게 뭔가요? 자기 사랑, 자기애. 사랑 상대가 상대방이 아니고 사랑의 상대자가 나 자신. 이게 자기애 이럽니다. 이게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나르시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 히랍 설화에 그런 게 있죠. 요정 에코가 나르시스라는 아주 잘생긴 미청년을 짝사랑했는데 짝사랑하다가 결국은 고백을 하잖아요. 너를 사랑한다. 나르시스가 어떻게 했나요? 자존심 상했죠. 네 같은 게 나를 사랑해? 콧방귀도 안 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은 에코가 자결을 하잖아요. 에코 친구들이 이 억울한 사정을 율법의 여신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여신이 나르시스를
벌합니다. 저주를 겁니다. 너는 너만 사랑해라. 오늘날 나르시스가 숲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목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연못에 갔는데 연못에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물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연못가에 앉아서 물속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자기 자신.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무슨 꽃? 하얀 수선화. 그래서 수선화 꽃말이 자기 사랑, 자기 애 그럽니다. 나르시스 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는 나르시스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에 있잖아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뭐로? 메아리로. 그런 전설 모르는가? 그런 거 그러잖아요. 에코가 메아리로 대답을 하죠. 계속 이제 나르시스 이렇게 하다가 메아리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애를 가진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내 도구입니다. 내 유익을 성취시키는 도구. 그래서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아무 가치 없는 사람. 10년을 사귀었는데 보니까 영양가가 없어. 그날로 절교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렇게 적용된다는 게 문제죠. 남편도 아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있는 걸 빼먹기 위해서, 아내에게 있는 걸 빼먹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심지어는 그게 자기 자식한테도 미치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립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줬는데, 원해서 결혼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내 역할은 지금 200% 달성한 겁니다. 내 역할은 이미 결혼하는 그것만으로도 200% 넘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인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모든 게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가진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요. 그게 아니면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분노장애에 빠지죠. 모든 게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죠. 정말로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로 부질러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고구마 100개 먹은 듯이 가슴이 먹먹하잖아. 막혀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사랑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사랑해라. 이게 누가 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너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게 내가 정말로 바라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정말로 힘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7절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정말로 참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참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것 속에는요, 모든 것을 믿다, 주님을 믿는 것도 해당되지만은 그 덜 떨어진 사람을 믿는 것도 해당됩니다. 부모가 덜 떨어진 자식 믿잖아요.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못된 사람에게서 선하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다. 지금 이 상황을 견디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이걸 좁혀서 생각하면 형제가, 믿는 자가 형제다, 이렇게 아전인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는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게 형제입니다. 그걸 누가 몸소 실천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걸 누가 이어받았나요? 스데반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랬죠?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어떻게 하나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용서를 빌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힘들지만은 사랑해라. 너 아픈 거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드시죠? 정말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향해서 나가야 된, 행해야 된 믿음의 행동입니다. 모두가 힘내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